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을 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바르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트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거짓 낙관주의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일련의 징조와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분명하게 멸망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릇된 희망을 갖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1차, 2차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거짓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결국 이 포로기 속에서 잘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회복할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헛된 희망을 품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말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에스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한밤중에 왕이 도망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성 안에 있던 사람은 또다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엄청난 재난이 임할 것임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름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듣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고가 들었음에도 이제 그들이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라고 이런 자만심과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해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냥 늘 있었던 소리, 저러다 말겠지, 이런 매너리즘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들으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라는 영적 통찰력을 갖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이 통찰력을 갖고 거짓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의 이끌림에서부터 그것을 역행하려는 여러 가지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런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